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는 역사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상 반복되지 않았던 그러한 강력한 부흥이었다. 이것은 성령께서 교회가 시작됨을 알리는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요일이 예언했던 말세 때에 일어난 일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도 오셨지만은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는 이렇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본격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택함 받은 사람, 부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방인들도 구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이 언제 맞춰지느냐?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말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이. 성경은 이러한 말세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그 그리스도 예수를 대망하며 소망하면서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복 줄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실 그 권능의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것은 때가 참해 주실 예언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던 다윗의 후손으로 올 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복.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는 복. 이것이 영혼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까지 아우르는 영육이 잘 되는 복. 이것이 예수님 때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브라함 때에 이미 예언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만 예언했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리시겠다, 이게 창세기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자손과 뱀의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구원하겠다, 승리케 하겠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점진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 책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이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
여기서 무슨 심리적인 평안을 얻고 막 좋아요. 그런 교훈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뭐냐?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아무리 마음에 편안하고 돈 버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만이 이 복음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을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사도들이 무엇을 위해 인생을 드렸는가를 봐야 돼요.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활의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삶의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예수 향기를 증거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작은 예수요, 이것을 빛과 소금된 역할을 통해 믿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는, 이게 복음 증거예요. 이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 전달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됨과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과 사랑하셨기에 영원한 지옥 형벌 받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심과 그리고 우리는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이 있음과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증거하는데 아직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한 사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에이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게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어리석은 일이지. 그러나 오늘 4장의 말씀 보면은 2장, 3장, 4장의 말씀 보면은 2장에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은 예수님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오순절 날 새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완전 사람들이 막 새로운 방언을 하고 막 이게 미친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침부터 아침 대바람부터 미친 사람 아닌가?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기를 야 아침 9시부터 술 취해가 돌아다니는 사람, 이게 정신 나간 사람 봤냐? 아침 9시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이것은 성령이 요엘서가 예언했던 성령의 역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뭘 증거했는데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어찌할꼬 찔려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막 설득을 잘 해가지고 뭘 많이 갖다 주고 무슨 설득을 잘 되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열어주셔야만 복음이 들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우리는 전달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전해가지고 실력이 좋으니까 네를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다 구원받을 거야. No. 아무리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살리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면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나에게 말을 주셔서 내가 전도를 할 때 담대함으로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담대함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때가 되면 그 영혼의 마음을 여시고 붙드실 때 그 사람은 효과적으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요. 교수냐? 상관없어요. 대통령이냐? 상관이 없어요. 주께서 구원학으로 작정하시면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감당하는 놀라운 대열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핍박 많이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 받았으니까 다 복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었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래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한번 설교하면 3,000명, 막 6,000명, 5,000명, 10,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다고요? 그건 단회적이라니까, 단회적.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일태하고 생명을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그래서 언제 택한 백성들을 만날 줄은 모르고 언제 그 사람이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숨을 하나님이 데려가셔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목숨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는 생고구마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가서는 안 되겠죠. 싫다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목숨 붙어있는 순간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도전과 권면을 멈춰서는 안 된다. 어느 때에 돌아올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도의 정신입니다.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증거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직설법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안 듣든지 계속해서 듣든지 그 상관없이 네 계속해서 복음 증거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뭐냐? 복음 증거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좀 주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 땅을 사는 목적, 구원받은 목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받아 고난받아라고.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전도. 예수 믿는 내 때문에 핍박받는 것. 그래서 어제 제목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오늘 두 번째로 핍박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시험 들려면 사도들이 제일 먼저 시험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장본인들, 사형 선고를 요구했던 자들,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본인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현재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의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 죽였다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심판하셨습니까? 징계하셨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셔버리잖아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 하늘에서 벼락을 때려서 그냥 모가지가 당강한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아. 4대 5대 내려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아. 물론 AD 70년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 하시죠. 감람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이 목요일 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날 것이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도 해주시고, 미련한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준비하지 않고 예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 준비하지 않은 그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쭉 설명해요. 뭘 설명하느냐? 예루살렘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멸망을 바라보며 주님이 눈물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 기적을 베푸는데 회개 안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회개시키지 못했을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사명, 주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만세전부터 예정된 사람들을 반드시 주님이 구원하신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비된 영혼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군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복음 전도를 성령께서 그 심령들 속에 적용시켜서 구원하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내요, 죄인들을. 여기에 우리의 위치는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결과는 주께 맡기고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때 당하는 핍박, 고난, 상급이 큽니다. 예수 믿으면 막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악인들은 막 징벌을 하셔서 추풍 낙엽같이 기도하면은 막 하늘에 그냥 막 원수들이 우리를 건드렸으니까, 우리를 막 핍박했으니까 우리 원수들은 당장에 죽을 거야, 어쩔 거야. 여러분 꿈 깨세요. 꿈 깨.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박국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시험 들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었을 텐데 사도들은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성경적으로. 왜 저리 악인이 잘 먹고 잘 살지?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면서 예수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박국은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주님 잘 섬기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악하게 살고 불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믿는 두 만능도 하며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평안하게 죽는답니까? 그때 두 가지 기억하라 했어요. 세 가지, 어제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은 주께 맡겨라 이거예요. 심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주께서 침묵하신다고요? 우리가 볼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다 보고 계셔. 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시편 1편. 떨어지는 낙엽과 같아. 이파리와 같아. 바람이 한번 훅 하고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는 것이 겨와 아닙니까? 그 당장에 하지 않는 이유는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하실 일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왜 이런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너 잔소리하지 말고 네 믿음으로 살아. 그 말이에요. 고난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험 들고 교인들이 대부분 시험 들고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시험 들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거 시험이라면 시험일 수 있죠. 예수 잘 믿으려고 말씀 지키려고 오히려 핍박받고 그래야지.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마귀의 역사가 드글드글 거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험이 있든 고난이 있든 뭐 어떤 것이 찾아와도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뭐 하나님이 없다는 둥, 아니면 이런 교회는 뭐 이런 교회는 못 봤다는 둥, 이런 말 하지 말고, 그건 하수들이 나는 거야, 하수들. 소위 말해서 열수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 딱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고수들은 막 그 설레발 치지 않아요. 그리고 딱 보면 벌써 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분별이 되는 사람들은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까불고 있네? 이리 듣는 거예요. 까불고 있네? 마귀는 대적하면 한 길로부터 7길로 떠나게 돼 있어요. 마귀 대적하면 떠나요. 그러나 그 마귀의 괴계, 마귀가 지금 시끄럽게 만들고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 배후에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구나. 여기에 휘말려 들 필요가 없죠. 기도함으로 대적하고 악한 판단과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중심을 딱 잡고 가봐봐요.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당장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힘드신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멋지게 세워요. 저는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일해요. 일을 해. 일을.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과 고난, 어떤 환경에서도 뭘 갖고 이겨야 되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딱 막아야지. 믿음으로. 시험이네 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딱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지 않으니까. 벌써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의인은 뭘로만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눈에 보인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도 없어. 뭐 갖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줬으니까 무슨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니까 삽니까? 그런 믿음이 필요 없지요.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내면. 이것이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은 뭐냐? 경건하게 믿고 자는 사람들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오히려 경건하게 예수님 증거하다가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막 봉사무 살다가 시험 들고 막 시기질도 당하면 감사해야죠. 하늘에서 상이 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제가 바라보는 많은 성도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봤자 당장에 마음이 불편하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나 그거 안 할래요. 다 회장을 안 할라 해. 회장을. 왜? 귀찮거든. 시험이 많거든. 사람들이 옆에서 말을 들어주면 좀 안 들어주거든.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으로. 협력자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큰 상, 주를 위해서 섬기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이니까. 오히려 그걸 갖다가 사도들은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들은 두드러 맞고도 그냥 기뻐서 돌아왔어. 세상에 나 같은 것이 뭔데 말이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채찍질을 맞다니 나 같은 것이 뭔데. 그 채찍질을 맞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와요. 기뻐하면서 막 돌아와.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너무 인간적인 그리스도인 너무 많아. 인간적인 그리스도. 육신,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초신자들이 그러면은 봐줄만해. 그래도 뻑짝뻑짝거리면서 넘어지면 이쁘기라도 해. 그러나 30년, 40년 믿은 집사 권사님들 그러고 있으면 속이 안 터지겠어요, 목사가? 내 눈에는 상급이 보이고 하나님의 칭찬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시고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푸셔 복을 주고 계시는데 그걸 보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조금 그 불편을 못 참고 그 고난을 못 참고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십니까? 너 예수 믿고 잘 믿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라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와 함께 고난받아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세요.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이 말씀을 새겨라. 이게 새겨. 연말이 되면은 이런 사람이 있으나 주여 나를 보내주세요. 누가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내 말을 증거하고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참 현대교회 안에 이런 순교자의 정신, 소명과 사명에 붙들려서 이해는 되겠는데 교회도 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계속 쓰십니다. 상급을 더 주려고 뭐 하려고 한가 몰라도 농땡이 피운 사람들은 그냥 별로. 여러분 사람도 세우기 싫어. 사람도. 교회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헌신된 일꾼들이 더 쓰임을 받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제 말씀을 리바이벌 해드리는 거예요. 해드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이제 주님의 약속 3가지요. 그 3가지는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은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교회에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첫째 약속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겼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승리를 보장받고 이 길 걸어가고 있다. 꼭 기억하세요. 가봐야 아는 길이 아니에요. 승리를 보장받았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세상을 이기셨거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그걸 갈아야 돼요. 믿음으로. 갈렙처럼 삶을 개척하듯이. 2번째로 내가 너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겠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3번째는 나를 위해 부모와 처자와 전토를 벌이고 헌신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물질적인 축복도 줄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겨우 구원받아 구원 때문에 쩔쩔쩔쩔 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갈 때? 예수 따라서 고난도 받고 복음도 증거하고 몸된 교회와 더불어 걸어가며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도 이루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2가지 목적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뭐냐? 이 헌신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데 쓰임을 받아야 돼요. 몸도 물질도 시간도. 그걸 자꾸 드려줘야 돼. 드려. 하나님 앞에. 2번째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사소한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돈을 벌면서 죄된 방향으로 벌어봐봐요. 죄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놓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한다고 쓴다고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개같이 벌면 안 돼요. 정승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벌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쓰임을 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중심 속에 다시 한번 마음의 비석에 딱 새기고, 핍박받는 거 당연하니까 상급이 큰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의 전도사역, 여러분의 섬기는 사역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에 무게 중심을 실게 하옵소서, 마음을 실게 하옵소서. 마치 사람들을 모여서 뻑적뻑적거려서 그 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이 일이 소명이며, 이 일이 상급을 예비하는 길이며,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헌신과 충성과 사명과 소명인 줄로 믿고 사명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